2장. 자, 제가 방금 전에 우리 읽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서 1장은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이는 바퀴를 달고서 하나님이 움직인다? 이 생각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움직이다? 하나님은 딱 고정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있듯이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그 임재하셨던 곳에 거기에 계시는 것으로 알았고 거기에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신명기 사관을 갖고 있던 그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예루살렘이니 너희들이 와라, 너희들이 와서 예배드려라 라는 것이 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고 계시고 그 성전 위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존재하겠느냐, 그 자체를 상상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들과 그러한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과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지금 이 땅에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가운데 있는 이 자체가 그들에게는 심판이요 저주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날개가 걷히는 순간에 원래 비는 내리고 있었습니다. 원래 사건은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며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세상의 모습입니다. 원래 이러한 것이 지금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전 세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라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지 않으시면 그것이 사라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 세상은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만들어내고, 지금까지 인간들이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만들어 왔고 세상을 이끌어 왔고 그들의 지식을 이용하여서 문화 발전을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살아왔던 이 속에는 사람이 만든 그런 것을 통하여서 되돌아오는 거죠. 지구의 환경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식하지만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하고 우리가 사용하지 말아야 할 걸 사용하면서 이 환경이 많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비가 내리는 것, 그냥 비가 내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주의 날개가 우리를 덮고 있느냐, 그 날개가 우리를 덮지 않느냐예요. 우리를 덮고 있으면 세상에 사건이 있지만 비가 내리지만 우리는 여전히 안전하고 어떻게 보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빗소리와 여러 가지 올라오는 그 비에서 오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도 당연히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하지만 더 어려운 것은 그 날개와 임재가 없는 순간에 그 자체가 심판이요, 원래 내리던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임재가 걷히는 순간에 원래 많은 것들이 있었던 것들이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없어지는 순간에 그들은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재, 하나님의 보좌의 임재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1장에 말씀한 것처럼 바퀴를 달고 움직이셔서,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바퀴를 달고 움직이셔서 지금 바벨론 땅에 와 계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2장에 첫 번째로 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우리가 찾아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건 완전히 다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너희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직접 오신 거예요. 우리의 왕 되신 분이 직접 그 배반하고, 오늘 계속해서 나오게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배반하고 반역하고 정말 그랬던 민족, 그 민족에게 찾아오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서 탁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 왜 그런지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보시면 꼭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늘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 보시면 모세를 세우실 때의 장면하고 비슷하지는 않지만 그걸 비교한다면 에스겔에게 임했던 하나님, 그러면서 부르셨던 하나님, 모세에게 임하셨으면서 모세에게 부르셨던 하나님. 모세는 그때 바로 그 사명을 받아들이나요? 못 받아들이나요? 못 받아들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먹으라,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 했더니 그것을 먹는 형태의 모습을 볼 때 실질적으로 에스겔이 있지만 모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그 당시에도 모세가 정말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걸 반증하는 모습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보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를 들어서 강력하게 만드시며, 내가 너를 강력하게 만들 테니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일으키시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 에스겔이 나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전해야 되는 그 대상이 계속해서 말이 다른 사람도 아니야, 언어가 다 통하는 사람이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가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니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시냐면, 자 2절 말씀,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들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지금의 백성뿐만 아니라 너희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패역한 백성. 패역한 백성이, 또 다시 말하죠. 또 강조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인데 그것을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강력하게 지금 뜻을 전하시는 건데, 배반한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백성이며 배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반역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밑에 우리 세 번역을 보시면 반역만 해온 반역민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역만 해왔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말할 때마다 반대로 행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 백성, 그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모든 백성을 향하여서 반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일반적인 국가에서도 반역과 배반의 이 문제는 가장 큰 문제요. 어떻게 보면 생명까지도 걷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중대한, 그 나라를 향해서 되게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범죄로 보고 있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장 큰 죄악,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죄악이 되게 가벼운 죄악이 아니라 큰 죄를 지었다는 의미에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반역을 했고 그들이 배반을 했고,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원래 하다가 안 하다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규정이 항상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99%를 우리가 지켰지만 1%를 잘못하면 그 1% 때문에 우리는 반역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질 것을 원하지만, 어떤 분은 70% 순종하며 30% 순종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분은 30%만 순종해서 70% 순종 못하니까 마음 아파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99%를 다 순종해요. 1% 정도 살짝 안 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 나는 다 했으니까 요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지만 하나님 눈에는 30%만 순종한 사람과 99% 순종한 사람 똑같이 배반한 사람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인은 없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의인이 없다는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 눈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앞에서 인간의 모습이 완벽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인간을 향하여, 행하고 있는 너희들을 향하여, 믿음 안에 살아있는 너희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완벽하지 않고 너희들은 이만큼의 모습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백성인 배반하고 1%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또 말씀? 그 백성들을 또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원했고 그것에 감사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 특히 유다 사람, 유다의 민족, 유다,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 지금 남유다 중심으로 바벨론에 끌려와 있거든요. 남유다 이 백성들은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듣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도 나오는데 3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똑같은 말이죠.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이거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두 번 이렇게 썼을까요? 강력하게 더 강하게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징하게 안 듣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패역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부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었던 이유는 그 마음이 굳었다는 말인데, 어떤 마음에 굳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저 나름대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남유다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99% 저 이방 나라보다, 이스라엘 백성 밖에 있는 나라들보다 자기들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민족이지 않느냐, 이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약으로 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를 세리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그 세리보다 우리가 더 뛰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그 근원적인 것은 뭐냐면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강력한 마음이 그들에게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들의 신앙 속에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왜 99%를 만들었고 1%를 만들었냐면, 세리는 30%밖에 못하니까 70%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구하는데, 99%를 지키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의지가 없는 거예요. 1%쯤이야. 그것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예요. 왜? 99%를 지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잖아요. 따르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바리새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사두개인, 여러 가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2장 9절부터 9절하고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10절입니다. 그가 그것을 내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의 애가와 애통과 죄악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책이 있는데 책이 안팎으로 앞뒤로 이렇게 뭐냐면 가득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한쪽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의미 자체로 우리가 본다면
가득 그 책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앞뒤로. 근데 그 내용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다. 조가 그다음에 탄식, 그다음에 재앙의 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이 좋은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실 거야. 오셨어. 내 눈에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신대.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야. 그런 소망의 말이 아니라 그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 두루마리 책을 보니 그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씀은 이 말을 전한다는 건 뭘까요? 너희들의 잘못된 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점, 그들이 왜 이 재앙을 받는지, 너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러한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이 아닌 나쁜 소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들을 책망하는, 그들을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러한 쓰라린 그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99%를 믿어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 라는 원망의 마음이 그들에게 많이 있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강력하게 그 원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그냥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죄악된 모습과 너희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자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됨을, 죄악됨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몸으로 먹으라고 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먹어서 창자까지 그 안에 가득 차게 만들어라. 이 말씀은 어떻게 저는 받아들이냐면,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완전히 내면화시키는 겁니다. 입을 열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나오는, 아니면 내가 뭔가를 행할 때도 그 말씀이 떠오르는, 완전히 그 말씀으로 체화되어 있는. 에스겔 너는 그냥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두루마리와 에스겔이 동등간, 똑같이 일치되어 있는, 하나 되어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 원하셨던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 내가 너를 부르는 이유는 내가 이런 환상을 보이며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을 완전히 너가 간직하고 변함없이.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안 듣는다니까요. 오늘 여기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하시고 이제 제가 말씀을 맞추려고 하는데 3장 9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리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복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나가서 전하는데 사람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막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위축됩니까, 안 됩니까? 왜 위축이 될까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나머지는 다 안 듣는 사람이에요. 자기 편이 돼줄 사람이 오직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하나님 환상 봤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 환상을 100명에게 보여주면 그 100명이 함께 할 텐데, 고독한 에스겔 선지자 혼자만 본 거예요. 그 혼자만 에스겔 선지자가 나가서 수백 명이 그 하나님의 환상을 보지 못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혼자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도 없고 받아들인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위축이 될까? 두렵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그냥 뻔뻔하라는 말씀이에요. 네 얼굴을 금강석처럼 만들어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네 창자까지 채우라는 말씀이 뭐냐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세상이 주는 영향력, 사람들이 주는 영향력, 막 그 사람들이 비판하는 눈초리. 우리 전도하시면 조금 느끼시잖아요. 이제 전도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맞죠. 우리 전도할 때 느끼시잖아요.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이것을 받을까? 내 말을 안 받으면 어떡하지? 거부당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그런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 그 에스겔 선지자,
그 말씀에 그 철명빛같이 금광석 같은 얼굴을 전하며 그래도 웃으며 보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나가서 전하고 또 나가서 전해야 되는 그 에스겔 선지자가 갖춰야 될 것이 뭐냐면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몸 가운데 주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자기 주신 나의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나를 서포트하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강한 그 마음에 있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끝까지 언제든지 어떤 사람이 듣지 안 듣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에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먹으라 하셨던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당연히 이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이 우리의 음성을 자연스럽게 받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력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왜 그래야 되냐면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했던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혹시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죄악 때문에 죽어요. 그 피를 누구에게 찾는다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두려운 말씀이고 그 피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죽음이, 이 사람의 잘못됨이 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전하지 않았던 에스겔 선지자 너에게 찾겠다. 이 말은 에스겔 선지자에게서 전하라는 거예요. 솔직히 전하라고. 내가 있으니 흔들림 없이 가서 전하기만 해라 라는 말씀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정해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주저했던 마음을 갖고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생명의 값을 이 전하지 않은 에스겔에게 찾겠다고 말씀하셔요. 하지만 우리가 나가서 에스겔 선지자가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그랬는데 그 사람이 듣지 않아요.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 생명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잘못됨을 에스겔 선지자에 찾지 않고 그 사람에게 찾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원인이 거기 있다고. 듣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되는 모습. 이것이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였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는 듣지도 않을, 듣고 안 듣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부르실 때 그렇게 될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게 당연한 것인데 그 에스겔 선지자를 사용하시고 그들을 강력하게 만드시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것이 부름받은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모습으로 전도하시면서 또 나가서 직접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새로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또한 저도 마찬가지고 부르셨다는 걸 생각하고 그들이 듣고 안 듣고는 우리의 중요한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세우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우리 생각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을 강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포트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며 믿으며 우리 또한 살아가시는 한 주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